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급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뜨리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빌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에는 대표적인 양대 토목공사가 나오죠. 하나는 방주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뭔가를 우린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두 가지를 짓는 인생이에요. 방주를 짓느냐 바벨탑을 짓느냐. 여러분 바벨탑을 지은 사람은요 멸망당합니다. 방주를 지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의 홍수가 몰려오는 날 방주는 물 위로 뜰 것이고 그 거대한 그 사망의 홍수에 그 바벨탑은 영원히 잠기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 문명과 사상이 마침내 모두 실패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건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것은 다 안 좋은 표현입니다. 다 안 좋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 제사를 주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 깊숙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등을 그 하나님께 등을 지고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그러니까 각 지파에 2명씩 제사장 2명 그다음에 대제사장 1명에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 예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태양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좋은 것은 서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셨죠. 그게 지리학적으로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현관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은 항상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성막에 예배드리려면 동쪽 문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동에서 서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바사에서 유대 즉 동쪽에서 태양을 등지고 서쪽으로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등지고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시아는 서쪽이죠. 동쪽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아시아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아시아로 가려는 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시죠. 그리고 서쪽 로마로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가 300년도에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리고 온 유럽이 예수를 믿고 영국이 예수를 믿고 그 영국에서 또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서쪽으로 계속 배를 타고 가서 아메리카 대륙,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마가 서쪽 로마가 동쪽 인도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전설이 있지만 그 복음의 거대한 흐름, 그 선교의 거대 흐름은 서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집트와 같이 태양신을 섬기는 민족은 강력한 문명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가 그 고대에 만든 피라미드의 건축학의 비밀은요 현대 건축학으로도 아직도 몰라요. 네. 그 피라미드가 제가 가보니까 난 가기 전에는 피라미드가 딱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그 엄청난 피라미드가 여러 개 있는 게 여러 개. 그리고 그 피라미드를 하나 만들 때 그 1톤이 넘는 돌을 100만 개를 썼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먼 데서 돌산에서 돌을 깨가지고 그 가져왔다고 쳐요. 모래밭에서 그걸 어떻게 옮길까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개는 어떻게 옮겼다 쳐요. 100만 개를 어떻게 옮겼냐 말이죠.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파라오, 그러니까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민족은 엄청난 문명을 이뤘습니다. 무당도 이 태양신을 섬기는 무당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이 태양, 동쪽은 태양을 상징하고 우리 태양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성경은 동쪽으로 가는 것을 좋게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태양이 아니라 태양 위에 한나라, 태양 위에서 오는 계시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니므롯과 무리들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그런 홍수가 나도 안전한 탑을 만들어서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장에서 니므롯에서 배웠죠. 당대 영웅이자 그 제국의 제왕이었던 특이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짓는데 아마 주도했을 겁니다. 그들은 범죄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무지개 언약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순환과 방법을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 엄청난 교만 속에서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노아 홍수가 일어나도 하늘을 닿는 탑을 만들면 그 위로 올라가면 된다 이거예요. 방주 안 만들어도 탑으로 올라가면 된다 이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굳자.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를 하늘을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서 편육하고 생육하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뭉쳐야 힘이 생기니까요. 자, 우리가 뭐 하자. 여기에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바벨탑을 지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인간들 스스로끼리 힘을 합쳐서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는 모든 일은 다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결말은 뭐였죠? 혼란과 파멸과 파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한번 잘해보자, 교회를 일으켜보자 이러면 반드시 분열과 파괴가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저한테 이상한 걸 물어봤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부흥시켜야지.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난데없이 마케팅 그 기법을 주는 교회 접목을 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할 수도 있긴 있지만 교회 부흥하는데 인간적인 마케팅 기법을 써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만나는데 요즘 교회를 통합 디자인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로고 디자인부터 뭐 인테리어 디자인 뭐 이런 모든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잘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원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약간 속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건 좋죠. 그러나 교회는 저 지하실에 냄새나고 습기나고 곰팡이 솟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주님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우리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그 지하실에서 여름이면 막 물이 흐르고 냄새나고 막 뭐 그 징그러운 막 진해 같은 거 막 왔다 갔다 해도 거기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좁고 냄새나고 습기찬 지하실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디자인이나 뭐 외모나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 성장에서 교회가 뭐 부흥하려면 뭐 사람들이 밀집된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있어야 되고 뭐 교통이 좋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방주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노아가 짓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방주는 사람들끼리 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적 창조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규격과 층과 그 모든 어떤 것을 데리고 와야 될지 모든 걸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노아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은 집은 영원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목적을 위해 지은 집은 모두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사람을 살리고 바벨탑은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재료를 보면요 다 인공적이에요. 3절을 보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이 현대는 모든 걸 대신해요. 자연적인 것에서 인공적인 것으로 대신합니다. 영적인 것 대신에 육적인 것으로 바꾸자. 모든 걸 바꿔요. 지능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은 자연적인 거죠. 돌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가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근데 벽돌은 뭐예요?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이즈로 똑같은 사이즈로 계속 찍어내는 게 벽돌이잖아요. 진흙은요 그냥 자연 그대로 갖다가 그냥 우리 옛날 진흙으로 집 질 때 진흙 그냥 퍼다가 그냥 벽에 바르고 걷다가 벽돌 싸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역청은요 한번 가열을 하고 좀 더 그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자꾸만 이 자연적인 것을 인위적인 것으로 바꿔갑니다. 오늘날 유전공학이 발전해 가지고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를 막 조작하죠. 그래서 식물의 그 유전자를 막 조작해 가지고 막 엄청나게 큰 옥수수 막 이만한 걸 만들어내고 무도 막 이만한 걸 만들어내고, 그걸 GMO 식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먹으니까요 어떻게 됐죠? 인간의 유전자가 파괴되는 거예요. 질병을 유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서 엄청나게 큰 수확물을 얻을 수 있지만 아무도 그걸 안 먹어요. 재배하지도 않고. 여러분, 인간도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들 수가 있죠. 양이나 원숭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걸 법으로 못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인류 멸망 요인 중에 하나는요 인공화학 제품이에요. 플라스틱이나 인공 조미료 같은 미세한 인공화학 물질이 신체에 조금씩 쌓여서 사람들이 결국 멸망당한다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수많은 이 문명의 이기들, 그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 인간을 병들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그 문명의 얘기들을 파괴하고 뭐 온시사회로 돌아가자,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온지 상태로, 어떻게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뭐 그냥 가죽 옷 입고 그냥 뭐 돌도끼 쓰고 어떻게 그렇게 신석기 시대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인류에게 필요한 거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에는 바다가 없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지면서 그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그 니므롯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유명해지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 그 장래 꿈이 아이돌이나 연예인이나 가수나 뭐 유명한 사람 되길 원한다는 말이 많아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받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을 때 분열과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드이 박사는 인간성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갈망이 뭐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중요한 사람이. 프로이드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기가 유명해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런 걸 너무나도 마음 속에서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맥콜리라는 사람은 청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땅의 명성을 멸시하였다. 그들은 명예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사람, 작은 사람의 차별이 전혀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높아지기를 원치 않았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원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명예를 경히 여겼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터는요, 마르틴 루터는 누가 자기를 막 칭찬하면 너무 목사님 뭐 설교 잘하십니다, 막 이렇게 칭찬하면 막 화를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공명신에 앞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나 주목받기를 원하거나 이러면 분열과 다툼이 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보면 교회 봉사가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다 좋은데 이분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자꾸만 자기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잘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걸 알아달라고 그래요.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막 섭섭해하고 와, 화를 내세요.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이 높이 들려지는 곳에 화목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주보를 꾸미는데 헌금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자는 주장과 그 이름을 넣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싸움이 크게 일어나서 결국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바로 공명주의예요. 여러분, 얼뜻 보기에는 이름을 내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죠? 여러분, 교회 헌금 주보 이름 내는 거는요, 별 다른 뜻이 없어요.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로 뭐 이 사람들 낸 사람들을 이렇게 뭐 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헌금 계산으로 그러기 때문에 헌금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내가 헌금을 냈는데 왜 내 이름이 없지? 하면 반드시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한해 이름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내지 말자는, 주보에 이름 올리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좀 뭐 옳아 보이고 뭐 멋져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주장하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이름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높이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름을 내자면 내는 거고 뭐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겉옷을 빼앗겠다는 사람이나 절대 난 못 뺏겨, 나는 이 옷을 뺏길 수 없어, 이런 사람이나 똑같이 겉옷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빼앗겠다는 사람이나 절대 안 뺏기겠다는 사람이나 똑같이 겉옷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겉옷에 자유한 사람은요, 뺏지도 않고 빼앗겨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도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높이는 사람은요, 그런 사소한 일에 개입되어서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 인정과 증거를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이름, 그 인간적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유명해지려는 그런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때,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해주실 거예요. 예. 자, 이 바벨, 이 뜻이 혼잡이라는 뜻인데요, 이 바벨탑의 실패는 뭐 재료가 부족해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뭐 설계가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알아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보게 그 망치 좀 줘, 망치. 그런데 못을 준다든지, 뭐 톱조 하는데 뭐 널판지를 준다든지, 그러면 소통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돌을 뭐 그쪽에서 들게, 나는 이쪽에서 들게 하는데 뭐 돌을 안 든다든지, 이 소통이 안 되면 이 거대한 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판별하는 기준이 달라서 서로 상충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같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가 터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혼란에서 온 분열은 사람에게서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분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의 갈등을 원인을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 그 문제 클리닉 가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부부간의 그 대화를 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2시간은 무조건 듣고, 한 사람이 또 2시간 또 무조건 듣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언어는 생각과 행위의 매개체로서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모든 짐승과 분리하는 인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서 뭉쳐 살자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자꾸 우리가 합치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유엔이 되자, 다 하나의 전체주의를 이루자, 막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자, 뭐 이유로 모이자, 뭐 아평으로 모이자, 계속 뭉치자, 모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예언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전하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벨탑의 심판은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언어의 다양성으로 인해 의사소통 단절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인간하고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의 소통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수바냐 3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우리 입을 깨끗이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 입을 정결케 하셔서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이 인류의 언어 혼잡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시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했죠. 그런데 방언을 했는데 그 세례 각국에서 그 예루살렘에 예배드려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네 언어로 제자들이 말한 걸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냐,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외국말을 어떻게 저렇게 능통하게 하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각자 뭐 영어하고 불어하고 일본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 통역이 돼서 들린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혼잡되어서 뭘 알아듣지 못해서 다 흩어졌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언어가 다 소통이 됐던 거예요. 다 통하게 됐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6절로 8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깜짝 놀란단 말이죠. 제약으로 인하여 혼잡해진 언어가 성령님이 오실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주의 말, 그 사람 상처 주는 말, 쌍욕들, 그 이기적인 말들, 그 날카로운 말들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고 새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칭찬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겸손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말로 사람을 죽였지만 이제는 말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됐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세계 어느 사람, 어느 민족에 가서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밌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 어떤 깡패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무작정 뭐 공부도 제대로 뭐 준비 많이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그냥 아프리카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드 그 통역사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어느 쪽으로 이제 그 어느 부족한테 가자고 하니까 이 통역사가 가이드가 아유 그 부족 사람들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가면 다 죽인대. 그 사람들은 너무 거칠고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라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아유 괜찮다고 하나님 지켜줄 거라고 가자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거기는 못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깡패여서 용기가 많은지 그럼 당신은 가지 말고 나한테 길만 가르쳐 주라고 나 혼자 가겠다고. 그래서 혼자 그 부족한테 갔대요. 갔더니 많이 달라 사람들이 막 그 아프리카 그 부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창으로 막 목을 막 이렇게 툭 찌르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하나를 못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예스 했대요. 그냥 예스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계속 말을 하더래요. 계속 하면서 막 창으로 쿡쿡 찌르면서 계속 말을 하길래 이 사람이 너무 예스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노만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족 사람들이 창을 거두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데려가더래요 자기를.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요. 그래서 배웠다 병원을 짓고 막 학교도 짓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통역사 통해서 물어보니까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그런 거냐 그랬더니 너 우리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냐 이걸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근데 너 다른 선교사들처럼 잠깐 있다가 힘들면 도망갈 거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노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난 절대 안 도망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도 안 되게 예스 노가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하니까 그 다른 사역자들을 데려다가 항상 그 설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가 영어를 하면 그 통역사가 그 부족 언어로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족인들이 그러더래요. 김성 교사님 당신이 좀 설교하라고 왜 당신은 설교를 안 하냐고 당신 설교 듣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공부를 잘 안 하고 무식한 사람이니까 이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로 설교를 다 쓴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영어로 번역해달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걸 외웠어요. 영어 설교를 외워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주일날 이제 더듬더듬 그러면서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면 Let us pray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깜빡 잊고 영어로
기도문을 안 써온 거예요. 근데 저도 영어로 설교해보고 영어로 기도해왔지만 설교보다 기도가 더 어려워요. 그건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진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내가 바보같이 왜 영어 기도문을 안 써왔지? 왜 그걸 준비 안 했지?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마디도 안 떠오르래. 한마디도.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도하자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온다는 게 영어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영어로 기도 한마디 못하는 내가 무슨 선교사냐고 막 너무 죄송해서 그냥 한국말로 막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재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무식한 놈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무슨 놈의 선교사가 기도도 못하는 이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한국말로 막 기도하면서 막 펑펑 울었대. 펑 울면서 회개하고 이제 기도를 끝마쳤는데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들이면 다 와가지고 깨어넘고 자기를 깨어넘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요 물이 없으니까 아프리카 비가 안 오고 물이 귀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절대 안 하는 게 땀이나 눈물을 안 흘린답니다. 예. 그런데 그 선교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리고 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저 아까운 눈물을 저렇게 많이 흘려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감정에서 막 웃으면서도 정말 전 감동이 됐어요. 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든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말이 안 통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는요 절대 우리 안에 소통이 없습니다. 절대 일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흩어지는 것이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모으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선 영원한 진정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는 우리 마음이 다 보일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거기선 정말 거룩한 언어로 정말 넘치는 뜨거운 사랑의 언어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저주의 언어, 쌍욕들, 모든 불평, 불만, 미움과 이간질한 혀가 바뀌어서 주의 놀라운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통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들을 쏟아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